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 흥왕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두 가지에 있는데 토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에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토바입니다. 그래서 흥왕은 어디서 나오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안정을 가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려 하는 이 말은 갈망하다, 원하다, 소망하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왕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회복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지난 6월 23일 저는 느헤미야 1장 1절로 그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흥왕하려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 이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월신이 생명을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식 이름이고 바벨론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비아는 주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총독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내려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내려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기록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좀 지식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0년이 지나서 1차로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한이 1차입니다. 그때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한 지 70년이 지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 에스라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2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기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3차 기한에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1차, 2차, 3차 기한에 이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간 속에서 1차 기한과 2차 기한과 3차 기한을 가지고 왔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전히 해파되어지고 황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아나니아와 하는 자기 사촌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며 슬퍼한 것만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허물어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는 일과 영적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는 헌신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와 같은 사건을 듣고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서 왕에게 자기가 구할 것을 구하여서 전폭적인 지지와 또한 물적인 지원과 군대적인 동원을 통하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총독으로 있던 산발락의 위기를 만납니다. 자기가 바벨론의 사람이고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권을 위임을 받고 힘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게 되니까 자연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미움의 감정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이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흥왕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느헤미야가 기록하지만 그들의 말에 빌려서 자신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왕케 되어지는 사람이 우리의 일터에 함께하면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뭔가 모르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서 풍요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더 안정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흥왕하게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안정되어져 가고 더 소망이 있으신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의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의 풍요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에도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흥왕케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 개인의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서 우리 모두가 흥왕케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흥왕케 하는 사람은 내가 흥왕하게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그때부터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 오늘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개인이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느헤미야가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진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나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수상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비참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없이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면의 만족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떠나온 이민 3세가 되어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없습니다. 유다 민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어떤 고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 사촌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행하여 말하는 내용을 들을 때에
그가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 자기의 고국의 나라의 아픔을 단순한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몸으로 체휼하며 그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며 그것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지새웠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아요. 촛불 집회를 통하여 조국 수호를 외치는 수많은 촛불 행렬들이 있는가 하면 조국을 통해서 문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하는 탄핵의 목소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조국을 수호하라, 문 대통령을 탄핵하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의 상황과 현실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 이럴 때일수록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누가 옳다 그러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을 갖자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때가 지금 이 민족의 상황, 이 민족의 현실, 이 민족의 모습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말 심히 양분되어 있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태풍이 올 때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um습하고 있고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력하고 또 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그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옵시고 그 피해를 최소화되게 하시고 그것이 좀 비켜가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일지라도 응답하셔서 원래의 진로보다는 바꾸어서 저쪽으로 더 가게 하시고 그나마 그렇게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태풍의 방향과 태풍의 그 위력들이 약화되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한 이 양돈 어깨의 이 무서운 바이러스의 이 병들이요, 제가 한번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열병에 들어간 나라와 그 인접국이 하나도 이 열병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중국, 엄청나게. 근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자는 거죠. 부족한 목사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령표를 10도를 뒤로 물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강화도에 38,000두의 모든 대기들이 살처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그 양돈업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왔던 민족애를 가지고 있는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을 흥왕케 하는 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실제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과 애착이 없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이요, 연극은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일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과 애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더불어 이 왕궁에서 모든 걸 누리고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이 울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이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지 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하기만 해도 눈물이 걸성걸성 마음이 아파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관심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애타하는 마음을 갖는 자의 기도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왕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식도 맞이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이 지은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는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백성이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기도에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느헤미야는요, 그 상황 속에서 어렵고 판단을 해야 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요? 목도하고. 이 말은요, 이 성경을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아득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해보라 라고 말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대답하려고 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하고요? 목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때,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무엇을 요구해야 될 때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 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난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자, 기스르월. 이 기스르월이는 이스라엘의 원력 가운데 몇 월이냐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기스르월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볼까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니산월, 이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11월 중순부터 최대 길게는 4월 중순까지 최대 6달 동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과 예루살렘의 이 황무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구하였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지원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감정의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금식의 기도, 회개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게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가 현장을 보기 위하여 밤에 말을 타고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둘러보러 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들보다도 사람의 어떤 모습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서 실제적인 확인을 통하여 나타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문이슬과 사람의 유혹의 말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의 영향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기 위하여 온 자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가문이설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말에 게임에 넘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귀가 얇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흥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민족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대의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지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걸 반대하고 비난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읽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극복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세 사람은 느헤미야가 부임하고 오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하여서 몰두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겟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요, 이 반대자들은 뭘 반대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로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성을 허물어지게 만들고 비판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비방을 하는데 어느 정도를 비방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도비아와 산발락과 겟셈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여우가 올라가도 거기에 무너지겠다, 그렇게 허술한 성벽을 뭐하러 짓느냐,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와 한번 들판에서 만나자는, 1차, 2차, 3차까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요구하는 장소에 느헤미야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일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함이요, 왕을 대적하고 배신하려고 하니 왕은 하루속히 이 느헤미야를 응징하고 파면시켜달라고 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의 직위가 뭐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왕의 최측근이 누구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중동 나라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할 때에 술에다 독을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마시는 술을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술이 안전하고 이 술을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목숨으로 막아내고 자기 목숨으로 증명하고 보여준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이 상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계략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사람에게도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이겨내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 있는 기간 동안 복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는 모든 목봉을 그 주변에 흙부리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매일 풍성한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하여 세운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나라에는 이런 흥왕케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사람, 누구의 척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케 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농작물과 일터가 흥왕케 되는 자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흥왕케 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물질적으로 회복과 영적인 안정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흥왕케 되어지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쓰임받고 세움받기를 원합니다.